자,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나무는 포도나무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붉은 피가 흐르는 것처럼 저 포도나무에서 붉은 포도주가 흐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지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이 순환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중심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나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로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당당히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확실히 예수님은 밝혀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자기가 누구인가를 당당히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예수님 아셨던 것처럼 그리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당당하게 이 세상에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아 상실증에 걸려서 살고 있습니다. 사장은 되었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CEO는 되었지만 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티엘리의 말처럼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하나는 존재의 불안, 두 번째는 내 불안이 어디서 오느냐. 처음에는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내 존재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두 번째는 양심의 불안, 항상 양심에 짓누르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인 양심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내 깊은 속에는 항상 양심의 소리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양심의 불안.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은 바로 죽음의 불안인 것입니다. 죽음의 불안.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불안은 바로 존재의 불안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보고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없는 가지, 얼마나 비참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라 그럴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바로 나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할 때에 가지의 존재 가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없는 가지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의 사명은 바로 뭐냐? 포도나무를 드러내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가 잘 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포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잘 성장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예수의 생각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충만한 축복을 이 세상에 나누어 주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오늘도 전 세계에 흐르기를 원한다.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은 내가 포도를 드러내는 주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만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가지의 가지.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드러내는 통로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질문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소속을 내 영혼의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왜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서로 안에 거한다 그랬죠. 신비한 연합입니다. 내 영혼의 주소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당장에는 지금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없이도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성경 안 봐도 여러분 당장 살 것 같죠? 물고기가 처음에 물에서 나와 보세요. 똑같아요. 금방 물에 있으나 없으나 물 밖에 나오나 똑같아요. 푸덕푸덕 뜁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벌크덕 벌크덕 벌크덕.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뭐 좀 한다고 주님 없어도 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얼마 못 갑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현 주소 이걸 살펴봐야 돼. 범죄한 인간에게 주님이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Where are you? Bo beast do.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미국의 한 갤럽 조사 연구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며칠 전에 전 세계 24개국 사람들에게 1000명씩 질문을 했다 그래요. 1000명씩 질문을 했는데 대한민국 1000명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81%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불만족스럽다. 2%만이 만족스럽고 17%는 그저 그렇다. 만족한 것도 아니고 불만족한 것도 아니고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저 그렇고 그렇다. 17%. 81%는 대단히 불만족이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데 G12 정상회담도 모이고 핵안보 정상회담도 지금 서울에서 열리는데 공항 나오는데 얼마나 1시간씩 지체돼. 선진국가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불만족도는 세계 1위, 세계 1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행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요 살 수가 없어요. 저 바깥에 영하 50도 60도 그런다 할지라도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은 따뜻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환난 풍파 역경 고난 공고가 많다 할지라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것은 가지의 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에 그는 뱀이창 속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금방 풍랑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우린 주님 떠나면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 되고 내 인생의 배에 들어와 계실 때 아무리 거친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면은 그 풍랑은 잠잘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 스스로 노를 저어가면서 그렇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과 신비한 연합,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한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는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의 전이 되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주님을 떠날래야 이제는 떠날 수가 없어요. 하늘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땅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악착같이 주님은 우리를 추적하고 추적하여 우리를 당신 품으로 이끌고야 말 것입니다. 왜? 나는 가지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14장 여기 15장 보세요.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따르는 순간에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행복의 지름길이란 말이죠. 이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요 연약합니다. 누가 와서 찢으면요 찢어버려요. 한 어린아이가 와도 찢으면 찢습니다. 내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간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정기 전도사님 처남이 지금 오늘 한국에서 샤시 일을 하다가 그 지붕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 갈비 부러진 뼈가 간을 뚫고 간 거예요. 스스로 자기 뼈에 스스로 찔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급히 전화가 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같이 울면서 안수해 줬어요. 주여,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은 역사는 한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며칠 전에 새 결혼을 해가지고 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기쁨도 새 생명의 기쁨도 잠시. 누가 스스로 자기 뼈를 갖고 자기 간을 찌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죄에 찢기고 욕심에 찢기고 사람에게 찢기고 돈에 찢기고 계속 찢겨요. 종이 한 장과도 같아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룬 업적과 공적과 그 모든 소유가, 그 모든 권세가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연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성경책에 놓고 찢어보세요. 찢깁니까? 누구도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도 나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풍파를 할지라도 나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 안에 있을 때에, 이게 믿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나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안심하는 것이. 내내 안심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영혼의 주소가 주님의 날개 아래고 주님의 품인가? 죽어도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3637 오늘 그랜드팍 이 건물 안에 머물른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가 암탉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예수님과 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 즉 믿는 자,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그 찢겨진 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영생을 주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가게 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이 속에 독이 있으면 못 마시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다면 못 마시는 것이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을 때에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주님과 나와 포도나무의 과지는 바로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도 없어. 나는 믿음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지, 겸손한 가지, 믿음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사가 루터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왠지 불안해서 두려워서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볼 때 믿음을 가져라.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Trust in God.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나는 모릅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도와주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염려를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 과거를 맡겨라. 하나님께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라. 따라합시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라. 이게 믿음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질문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열매를 확인하고 내 사명을 확인하라는 것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여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8절에도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15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붙어 있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고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왔고 이 열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살았느냐? 가지의 존재 가치는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지에서 맺어지는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미켈란젤로 최후의 만찬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다윗상, 유명한 다윗상 세계 걸작품 조각을 했죠. 그 미켈란젤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스승 지오반니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스승에게 14살 때 만났어요. 조울을 했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천재등인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려보라고 했더니 너무나 잘 그림을 그리고 조각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이 미켈란젤로야, 실력만 갖고 안 된다. 실력만 갖고 안 된다. 너 실력이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다. 들어봅시다. 실력은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다. 네 실력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거야 하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를 술집에 데리고 먼저 갔습니다. 술집에 아름다운 그림과 있고 조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미켈란젤로야,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훌륭한 조각이 있지만 이것은 술을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실력밖에 되지 않는다. 그를 또 데리고 교회당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거기에 훌륭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려진 그림이다. 똑같은 실력이라도 사명과 손을 잡아야 그 실력은 발휘되는 것이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무엇을 위하여 그림을 그려야 되겠느냐? 그는 그때 3번 동일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그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모토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유익되게 하고 이웃을 구원하도록 해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히 이웃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유익이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 스윙 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떠나게 될 때 그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얼마나 주며 살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적게 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쓴 게 많아요. 누가 진정한 부자였고 누가 진정한 가난한 자였느냐? 하워드 휴즈, 미국의 억만장자, 50개의 대기업을 가졌던 그도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죠. 극장, 언론, 방송, 모든 기업, 동되는 기업은 다 거느렸던 그가 죽을 때 40억 불을 남겼어요. 40억 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차가운 오토미를 먹고 살았다 그래요. 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 음식에 독을 넣지 않았나? 내 돈 빼앗으려고 그러지 않았나? 불안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짝 말라갑니다. 나중에는 심한 결벽증에서 손을 씻고 하루 종일 목욕하고 또 씻고 또 씻고, 세균이 자기에게 침범할 것 같아서 나중에는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몰라요. 그런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식에 8명 찾아왔다. 장례 치러줄 목사가 없어서 시에서 부탁해서 어느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하워드 휴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 많은 재산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사랑하는 영들,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하나님 손에 잡혀질 때에, 주님 손에 올려질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13절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둘째 아들, 따라합시다. 둘째 아들, 먼 나라로 가서 보세요. 둘째 아들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고 말았어요. 허랑방탕했습니다. 있는 것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재능, 사명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다 허랑방탕하고 다 소진해 버렸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왔습니다. 어디에 붙었느냐? 그 나라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그랬어요. 불쌍해서 돼지우리간에 이를 줬는데, 돼지 15장 16절에 보면 열매가 나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여 궁핍한지라.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 아버지 품을 떠났던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사명감을 상실해버리게 될 때에 그에게 남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해서 궁핍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닫고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상거가 먼지만은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제가 이번에 소록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소록도 역사가 지금 100년이고 교회의 역사는 2016년도가 되면은 100년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일제강점기 때에 정치적으로 저들은 이용을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에 질병이 나서 너무나 힘든데 일본 정치에 휘말려서 저들은 소록도에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서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한가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감금실에다가 가져놓고 때려 죽였어요. 굶겨 죽였어요. 거기서 감금실에 들어가면 살아나온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옆에는 바로 감금실 옆에는 실험실이 있었어요. 그 속으로 시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배를 가르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녀자가 아기를 베게 되면은 그 실험실에 데려다가 배를 가르고 그리고 아기 유골을 파헤쳤다 그래요. 그 담아놨던 그 유리관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아기를 못 베게 하려고 나 환자가 애를 놓으면 또 나 환자 놓는다 그랬어. 그래서 전부 다 묶어놓고 마취도 하지 아니하고 정관수술을 하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원장에게 항거한다고 해서 뜯어 맞아 죽고 곡창에 찔려 죽고, 어떨 때는 84명이 한꺼번에 맞아 죽는데 그들을 송진, 거기 소나무들이 많은데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짜가지고 전쟁에 사용했는데, 전쟁 물자로 그 송진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에 붙여가지고 84명을 떼 죽여가지고 한 구덩이 다 파묻어 버리고 그 눈물의 역사가 거기에 쓰여져 있는데, 그러나 그 100년 동안에 15,000명이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거기 들어가서 한 번도 섬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들, 그 모진 곰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들은 해방이 되어서요 1962년도에 한창 간척 사업이 벌어질 때 조금 건강한 사람은 거기에 다 가가지고 그 바다를 육지로 메우는 일에 다 쓰임을 받고 나중에는 정부가 그 땅을 다 뺏어갔다 그래요.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저들은 1962년도에 7만 원을 모아가지고 2년 동안 7교회를 만들어요. 7교회를 마을마다. 그래서 모체가 되는 그 중앙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한때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대단한 부흥의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 1세대가 다 죽고 600명 정도 남았는데 그 7교회 건물 지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눈물로 아니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저를 마중했던 전도사님 손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다 나았다고 하지만 그 전도사님이 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 교회 건축지로 불화받은 땅들을 좋은 땅 안 주고 전부 다 척박한 땅, 그리고 바위가 있는 돌이 있는 그 땅들을 줬어요. 이들이 간척 사업에 전부 다 눈 멀쩡한 사람 다 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눈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손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교회를 2년 동안 7개를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바다에 띄어가지고 그걸 그 목재소에 가서 그걸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기둥을 받고 지었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것은 손이 없으니까 손목에다가 숟가락을 감아가지고 그 바위를 끌어가지고 그래서 축대를 쌓고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단한 역사를 이룹니다. 희생하면 대단한 역사를 이룹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00년이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 김정복 목사님은
피신하라 그래도 피신하지 않고 늘 기도하던 그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인민군의 총살을 당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우리 100년 동안 성도들의 한과 눈물과 기도와 믿음이 쓰러져 있는 그곳이 퇴색화되어 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1000명 넘는 교회가 500개 교회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대형교회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0%가 300명이 되지 아니하고 70%는 장로가 없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스스로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다 운전하고요, 다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점점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이런 현실에 다시 한번 제2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신속한 세계복음을 이루고 선교 한국을 이루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 해외 한인 동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이루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소록도 영성이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우리 교회 25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 교회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성도들이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고 어디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뭔가? 우리가 25년 동안 지나왔지만 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소록도 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깨끗한 영성을 우리가 한번 소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영성센터를 세운다 그러길래 저는 그냥 돈만 보내는 것보다도 제가 직접 가서 그 터에서 기도하고 싶어. 그 7개 교회 중에 5교회는 있고 2교회는 문을 닫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서성교회는 30년 동안 지금 폐허가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가 영성센터를 짓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샘물 같은 영성을 우리 한국교회에 흘려보내고 세계교회에 흘려보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바로 밑에 바닷가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풍광이 있어요. 그러나 아픈 역사가 쓰러지는 그곳에 영성센터를 짓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의 지방질이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아 아직까지도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우리들, 좀 맑은 영성을 좀 받고 싶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거 세우는데 12만 불이 든다고 그래요. 10교회가 합하면은 한 교회가 12,000불씩 하면은 아름다운 영성센터가 지어질 터인데 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오늘 이 가운데 감동이 되는 분은 혼자 12,000불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25주년 맞이해서 힘을 합해서 그곳에 영성센터도 짓고 박물관도 짓고 작년에 그 교회 중앙교회에 의자를 만드는데 우리 몇몇 분이 독을 해서 후원을 해서 그 의자가 거기 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들은 600여 명 이제 남았는데 이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다 드려요. 5군데 나누어서 새벽 4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요 새벽 성가대가 각 교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입은 삐뚤어지고 눈은 삐뚤어지고 손은 오그라들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저들이야말로 죽었어도 열매 맺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희생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서 피 같은 포도주 잔을 부으시고